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울 텐데요. 오늘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질문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입 딱 다물고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굳이 뭐 답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어떤 질문도 없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제자들은 질문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꾸 물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이게 뭐야? 우리 아이들이 잘 묻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레 짐작하거나 적당히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고 꼭 물어봐서 예수님께로부터 답변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 잘하죠?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질문할 뿐만 아니라 수업 끝나면 교무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글쎄요. 그거보다는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들었고요. 오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왜 그동안 안 하시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내가 왜 비유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답을 우리도 덕을 보는 겁니다. 답을 듣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제자들은 또 질문해요. 36절에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뜻이죠. 제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듣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이거거든요. 제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중에 알게 돼 또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질문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질문하는 걸 주님은 되게 좋아하신다. 묻고 궁금증을 가지고 때로 의구심을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따져들듯이 물어도 주님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좋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 가라지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에도 보면 두 개의 질문이 나와요.
비유 안에. 이런 걸 보면서 질문이 참 중요하겠다. 한 번 더 생각해보죠. 해보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 안에 있는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또 그렇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알곡만 가득해야 하는 밭인데 거기에 이 못된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서 종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종들일 텐데 27절 보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알기로 주인이 정말 건강한 알곡의 씨들을 잘 골라가지고 본인들과 함께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자라는 걸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더라 이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라지가 나오면 안 되죠. 가라지가 나오면 알곡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다 못 맺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영양분을 알곡만 쪽쪽 빨아들여야 되는데 가라지가 막 더 힘있게 빨아들이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것이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싫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속상하게.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겼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보는 거죠. 28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원수가 한 짓이다. 너희들 야밤 너희들 잘 때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 아주 나쁜 씨들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한 종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뽑아버리고 싶죠. 가라지를 왜 키웁니까? 가라지를 왜 보살핍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뽑아버리고 알곡들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답변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라는 거야. 뽑지 말고 나중에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모든 농부들은 풍년을 소원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풍년이 되겠냐. 가라지를 초장부터 다 정리를 해버려야 알곡들이 막 힘차게 자라고 100배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런데 주인은 30절에서 보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제거하겠다. 한꺼번에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때까지 내버려 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조용히 이렇게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이 상식과 다르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면 묻고 또 물어서 답을 찾을 때까지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서 43절까지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 아들이 질문하니까. 먼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보면은 이 세상은 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밭으로 여기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잘 배우는 것처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런데 38절 보면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천국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악한 마귀가 그렇게 가라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악의 악한 자녀들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불의와 부조리와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억울한 일들과 또 정말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같이 있다.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같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이 허용한 세상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꼭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크게 봐서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막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오늘날처럼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유행한다든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아이들도 죽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말 착하게만 살고 심지어는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죽는 경우가 있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 보고 질문하는 거죠. 또 주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거죠.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끝없이 질문하잖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내가 무슨 크고 아주 엄청난 막 이런 욕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내 꿈을 이루면서 좀 살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보는 시험마다 떨어지고 목표하는 것마다 다 이게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해요. 신정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정은 올바르다, 론은 이론이죠.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다. 신정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정한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둠이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정론적 질문. 또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병에 걸려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하는 문제들. 고통의 문제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정론에 대한 이 의문 자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져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해야 신앙이 좋은 거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러냐고 따지듯이 묻고 이럴 수가 있냐.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옳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고 하는 건 맞죠.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질문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이렇게 맨날 울어야 되나? 왜 우리 이렇게 맨날 상처를 받아야 되나?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은가? 여러분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뭐냐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세요. 한 번도 질문해서 도망치거나 또는 대답을 안 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말씀해 주신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신정론적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던지고 답을 얻을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겠죠. 그런데 그러겠지. 이게 자기 나름의 추측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답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항상 이 제자리 맴돌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한다 이 말이죠.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냥 답을 삼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묻지 않고 덮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퇴보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예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집요하게 묻고 파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예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질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자,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시편 13편을 썼는데 시편 13편에는 이 답답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삽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기는 잘 섬기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선한 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또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13편, 시편 13편 4절 5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자기를 꽁꽁 싸매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항상 만반의 준비로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최신의 장비로 자기를 보호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안 죽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신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죠.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지하에 안전 이 대피소 같은 궁궐 같은 지하 대피소가 여러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돈 없는 사람은 집이 그냥 금방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데 말하자면 그런 고민이에요. 7절 8절에서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왜 이렇게 돈은 잘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요. 항상 대박이야.
돈 놓고 돈 먹는 장사 얘기하는데 금융자본주의잖아요. 오늘날은 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벌어요. 그것도 막 천문학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땀 흘려 죽으라고 노력해도 뭐 얼마나 더 벌 수 있습니까? 손에 안 보면 다행이죠.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보통 사람들은 질문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답해 주세요. 이게 아삽 시인의 이 절규였거든요. 73편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쭉 읽어보면 답을 얻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실족할 순간까지 가거든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13절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 나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사업도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막 불행한 일만 가득하고, 에이,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거야? 굉장히 이렇게 좌절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신정론적 질문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삽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 어느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악한들을 심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악인들을 정말 더 보고 싶지 않다. 이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지금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오셔서 모든 악인들, 교만한 자들, 모든 범죄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정말 이 괴롭히는 이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하시면 안 됩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기도 가끔씩 하거든요. 꼭 주님 심판 가끔이라도 한 번씩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비유에도 보면 이 농부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가라지 좀 뽑으면 안 됩니까? 왜 보고만 있습니까? 주인이시여.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보기 싫은 가라지 왜 놔둡니까? 이게 이제 이 밭에서 농사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농부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 좀 그쵸?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건지.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주인의 답변에서 확실한 몇 가지 이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언제까지나 두고만 보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놔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로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거죠. 40절에서 42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가라지들이 누굽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결국 이들은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이 모든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끝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죠. 언제 여러분 최후의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첫 번째 오시는 걸 기념하는 거라면 두 번째 오시는 건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때 오시면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5, 16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는 게 또 우리의 답답함이에요. 그죠? 그 날이 추수의 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100년 후, 우린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가득한 가라지와 불의한 일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 세상 누가 와서 확 다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는 인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시고 주님은 반드시 모든 악을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알미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한다. 건강과 질병도 같이 공존한다. 불행과 행복도 같이 공존한다.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때는 막 죽고 싶고요. 행복할 때는 자기가 막 다 이룬 것처럼 막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알곡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당장에 뽑지 않으신다고 하죠? 29절에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염려. 가라지는 이 곡식과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좀 자랄 때는. 그런데 가라지는 매우 빨리 자라요. 매우 빨리 자라가지고 땅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알곡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데, 이 가라지가 빨리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그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고 뿌리가 그만큼 넓게 파고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속에 들어가면 이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엮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뻗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알곡을 뽑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논에 가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피를 뽑으라고 그래요. 벼와 똑같이 생긴 게 피거든요. 처음 자랄 때. 근데 피를 잘못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혀져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알곡 중에도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연약한 이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이런 알곡들까지도 그들이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까지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연약한 이 사람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에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밭에서 알곡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다 알곡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곡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알곡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접붙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라지와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의 끝없는 권면과 성령의 감동과 설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그런 일입니까? 자, 우리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빛남으로써 또 다른 알곡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미루시는 이유는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그 일에 자연히 동참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 분명히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으로 존재하면서 또 다른 가라지 같은 자들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처럼 구원받는 은혜의 이 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죠. 우리가 비록 가라지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해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것은 꼭 그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미 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나라예요. 이미 우리는 그때의 그 연장선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와 같이 빛나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어둠 속의 가라지 인생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해처럼 빛나는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해와 같은 존재,
또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이것이 우리의 축복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희미해 보여도 우리는 빛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이 더 빛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알곡으로 많이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이건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더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다 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해같이 빛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세 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원래 가라지 같았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알곡 인생이 되셨고, 또 해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해처럼 빛나는 인생인 거, 이거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금보다 더욱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이 가라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빛나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그런데 빛난다는 것은 내가 막 비추는 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갈 때 저절로 빛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2022년도도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라지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속하여 어둠의 일을